이사야서 13장 말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이사야의 이 두 번째 장이 열리는 내용인데요. 13장부터 그 28장까지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벨론 그러면 이 바벨론은 이 성경에서 또 어디에서 거론되어지냐면, 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바벨론은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이스라엘 남유다를 패망시키고 그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또 그러나 이제 요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 바벨론과 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바벨론과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바벨론이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그러나 본질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왜 그 나라는 심판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 멸망한 그 이유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실제로 이 말씀은 바벨론 제국이 메데 메사의 연합군에 의하여 이 멸망당합니다. 나중에 고레스 황제에 의하여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근데 그 멸망당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치셨는가?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유대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수르처럼 그들을 멸망시키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오늘 그 말씀에는 이 5절에 보면 무리가 먼 나라에서부터 와서 진노의 군대가 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게 무슨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성경은요 하나님의 날, 또 그날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편에서는 여호와의 날, 그날, 이 마지막 날,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회복의 날이고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지 아니면 구원의 날이 될지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되는 저주는 어떻게 임하느냐? 그게 오늘 바벨론의 이야기를 통하여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았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는요, 그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해와 달과 별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요 당시 바벨론이 섬겼던 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섬겼던 그 신들, 해신을 섬겼고 달의 신을 섬겼고 또한 그 수많은 하늘의 것들을 섬겼던 것, 그 우상을 숭배했던 것,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은 심판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며 그 우상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때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이 패망하게 되는, 바벨론이 심판당하게 되는 이유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이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내 안에 욕심을 신격화시켜낸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들은요, 이 페르시아 제국도, 이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고 아수르 제국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어지는 이 페르시아나 또 로마나 헬라나 로마나 모든 제국들이 공통적인 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이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요, 다 그 제국들의 공통점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제우스 신, 헬라 신, 아프로디테 신, 그런 많은 포세이돈,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죠. 그런데 그 많은 신들은 다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냐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신격화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강력한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그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하면 제우스를 섬기는 겁니다. 내가 헤라처럼 남편을 붙잡고 미를 상징하고 그것을 추종하면 헤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바다를 지배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포세이돈을 섬기는 거예요. 또 어떤 강력한 힘을 내가 갖고 싶으면 바카스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통하여 남을 수탈하고 그것을 빼앗아 오고 나를 치장하고 싶으면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이 바람기가 많은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 큐피트라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증오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기보다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그랬던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세상 온갖 우상을 섬기며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또 유대를 멸망시킨 다음에 어떻게 선언했냐면 보아라, 우리 바벨론의 신이 저 유다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게 바벨론이 가진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쓰신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가 강해서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스스로 교만에 빠졌던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건 현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나는 사랑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나는 권력만 있으면 살 수 있어. 하나님보다 높이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 그것이 오만이고, 거기에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이 강포해지고요, 거만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면 우리의 심성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성품은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요, 그의 성품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어떤 성품, 교만한 성품을 가졌는가, 겸손한 성품을 가졌는가, 이것만 보아도요, 그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가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스스로 한번 이 말씀의 나를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었을 때 내가 교만한 마음이 내가 있는지, 곧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단 한 가지라도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안타깝게도 우상숭배자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 내가 구원받을 것인지,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설 것인지, 심판받는 자의 편에 설 것인지가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요, 세상 사람들 앞에 서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겸손한 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또 잣대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교만하게 여기고 있다면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 보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안타깝게도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누가 봐도 다 겸손하다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도 겸손한 자라고 여김을 받아야 하고요,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도, 이웃들이 나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를 겸손한 자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겸손한 자는 어떻게 그 겸손의 성품이 드러난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높일 때. 나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는 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자, 이런 자가 겸손한 자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멸망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12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금에 대하여, 이 물질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한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삶의 목표가 오로지 뭐에 있었냐면요, 돈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바벨론은 전쟁을 했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탈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최고의 가치는 물질에 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섬겼던 가장 큰 신은 만몬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사상이 가장 깊게 뿌리박았던 제국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되었어요. 물질 만능의 시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하면서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되었어요. 돈이 된다면 그냥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될 것 같은, 하나님은 없어도 돈이 일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죠. 이게 안타깝게도 자본주의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시대가 갖고 있는 맹점이 여기에 있는, 돈이 우상화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자본주의. 이게 자본이 뭐예요? 자가 뭐예요? 자가 돈이에요. 본이 뭐예요? 돈이 근본된 사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내가 돈을 최우선시 두며 돈 하며 살아간다면요, 마지막 때 우리는 바벨론처럼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그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자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 여호와의 날에. 이런 바벨론 제국은 지금으로서는 나에게 적용되어지고요. 이제 계시록적인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런 제국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만몬을,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제국이 어떤 제국일까요? 적그리스도적인 제국입니다. 요즘은 그 AI가 하도 발달하니까요, 이게 바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제 로봇이 신이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어디 있냐면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해. 여기에 이 AI에 물어보면 뭐든지 얘기해줘. 예전에는 구글이라는 것을 통해서 검색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쭉 얘기해 줬어요. 그 중에 내가 선택해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요, AI 시대, 이 챗 GPT 이 시대가 되었어요. 이 챗 GPT에서는요 무슨 일을 하냐면요, 구글과 달라요. 구글에서는 내가 뭐 바벨론, 그러면 바벨론에 관하여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챗 GPT에서 바벨론에 대하여 소개해줘 그러면 그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쫙 정리해서요, 하나의 리포트로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게 안내해 주거든요. 이게 뭐 이제는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지혜의 근원은 챗 GPT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이 어느 순간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AI라는 것이 차지해 가고 있어요. 이 시대는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하는 과학자들도 뭐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이 속도로 이대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지구를 다스리는 건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다스릴 것이다. 인간은요, 인공지능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로. 그런 시대는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멸망하느냐? 아주 끔찍하게 멸망합니다.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주님의 날이 되면요, 어떤 이는 구름 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천년 왕국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매어침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욕을 당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구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하게 산 자는 마지막 때에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그 휴거되어지는 택함 받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처럼 교만한 자는 이렇게 엄청난 죽음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설 수 있게 되길 원합니까? 우리 이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마지막 때 들리움 받을 수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7절부터는요, 그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라고요? 메대 사람, 아주 그냥 정확하게 메대 사람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이 메대라는 나라는 메대와 메사 제국인데요. 이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는 바벨론의 변방의 작은 나라였어요. 그 작은 나라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예언인 겁니다. 지금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진 거냐, 선포되어진 거냐? BC 732년에 지금은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메대가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해는 언제예요? 그때는 언제냐면 BC 539년도예요. 539년도. 약 한 200년 가까이 후의 이야기죠. 200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대라는 사람, 메대 사람 가운데에 누가 일어납니까? 그것이 메대가 나중에 페르시아로 이름이 바뀌죠. 페르시아에 누가 나와요? 고레스가 나와요. 고레스라는 대왕이 황제가 나와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을 만들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지요. 주님의 예언은 단 한 자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의 이 예언은 약 20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니엘서 5장에 나오죠. 다니엘서 5장 우리가 공부했던 것인데, 다니엘서 5장 이 5장의 마지막 왕, 이 벨사살 왕이 멸망당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이야기는 두 번째로 나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 개인에게도 내가 겸손치 못하고 교만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심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한다면 마지막 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또한 이것은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바벨론과 같은 제국, 그 제국의 형상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제국의 형상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치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는 것과 같은 시대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진정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오늘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가 나를 통하여 높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며 그의 영광과 권력은 끝이 없을 것 같이 보였던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물질 우선주의가 하나님 눈에 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 모든 교만함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교만함이 떠나가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나는 낮아지고 오직 예수만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둘로스처럼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서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좌에 앉으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오직 주님만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말세시마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심판의 날을 우리가 경고하며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반열에 인도할 수 있는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겸손함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겸손함을 통하여 나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날에 주님의 자녀로 들리움 받을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에 이른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모든 욕심들을 이 시간 뿌리채 뽑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는 생명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 살아있는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내시부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 움직이는 새 생명의 근원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교회들로부터 생수가 이 내시빌 땅에 공급되어져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민족들, 타민족들, 또한 냉담자들, 그 모두가 다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오직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오직 주님께만 쓰임받는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에 대해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오직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 교회도 만몬에 빠져들었고요, 어느 순간 교회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죄라 하신 것을 죄가 아니라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도 하나님 없이는 교회가 운영되어져도 돈 없이는 교회가 운영되어질 수 없다라는 이 만몬주의, 이런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신본주의가 사라지고 인간을 더 높이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약함들이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위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교회 안에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므로 맑은 생명수가 솟아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시빌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처럼 소성하기를 원합니다. 소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땅에 생명수를 공급하여 이 내시빌의 새로운 부흥을 경험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운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내시빌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곳에서부터 차고 흘러 넘쳐 온 미국 땅에, 온 세계에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받으신 기도 제목은 축도 후에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